능력을 입으려고 하면 오로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너무 안일한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떤 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를 안 하신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돌아오겠어요? 이름을 적어낸 것이 이 오이사 복음 집회에 여러분이 한 일의 전부가 되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하겠다 이름 적어낸 게 전부가 되면 곤란하지요. 누군가가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나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셔도 곤란합니다. 그건 아니란 태도입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듭니까? 여러분이 오이사 복음 집회에 여러분이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뛰어드는 게 뭐냐면 일단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뭐 일이 아니어도 모든 성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도가 일상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일상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기도가 일상이 아니었다가 이번 오이사 집회를 통해서 일상이 된다면 그것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부수적인 성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는요. 기도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기도한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 모두가 5월 24일을 보내면서 굉장히 허탈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이 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목숨을 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원한다면 기도하는 일에 좀 목숨을 거십시오. 아픈 몸 이끌고 기도하러 나오고 힘든 몸 이끌고 기도하러 나오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기적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매일 기도하는 것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매일 기도하라고 안 시키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다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빠서 못한다, 힘들어서 못한다, 이 바쁜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매일 기도할 수 있냐? 이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거를 무슨 하나님이 주신 생각처럼 받아들이고 주장하시면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해야지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말하면 우리가 사탄의 사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아예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그러니 매일 기도하는 일은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의 스케줄 안에 포함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10분을 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걸음을 내일부터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길이 열려요. 새 지평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도를 포기한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포기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기도 매일 못하겠다, 포기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포기했다는 선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없게 돼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성도는 마땅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낮 시간에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혹시 멈춘 분이 계신다면요, 제가 낮에 말씀드린 그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다 기억하시죠? 되게 쉽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거니까 그 기도를 다 외우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겠구나. 하나님을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구나. 묵상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무장 다 외우죠? 하도 많이 얘기해갖고 그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해보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속 기도할 건 생각나게 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갑자기 막 기도가 되고, 또 뭐 가족을 위해서 기도가 되고, 목장을 위해 기도가 되고, 어떤 때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뭐 기도할 일이 많아져요. 해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기도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서 매일 빠짐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 기도에 힘을 좀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을 더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요, 한 옥타브 낮춰 부르면 안 돼요. 힘들다고 낮춰갖고 편안하게 부르시는 분 계신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도 최선을 다하고 찬양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래. 뭐든지 편하게 하려고 그래. 찬양도 살살 부르고, 높으면 낮춰 부르고, 기도도 늘 앉아가 가만히 있으니까 졸리죠. 고개 쳐박고 자고.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다 졸리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조는 것보다 집에 가서 편히 자는 것보다 그렇게 조는 것도 하나님은 너무 기특해 합니다. 기특해 하시죠. 야, 너 참 그렇게 힘든데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나님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도 늘 마음 놓고 졸지는 마세요. 기왕에 기도할 거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간절한 마음 주시면 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목청껏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일상화된 사람은 기도에 힘을 좀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항상 4가지를 테스트하세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내 안에 담대한 마음 생겼나?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만지고 계시는가?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지금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능력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가? 한번 보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가? 살펴보세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여러분이 기도한 영혼에게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기도는 상투적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망한 이유는 죄가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소돔성이 망한 이유는 왜 망했어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죠.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우리나라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뺏어와야 되는데요. 이제는 자꾸 역전이 돼갖고 우리 손 안에 있는 영혼을 빼앗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우리가 안타까운 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안 믿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이런 목적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왜 그 목적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자리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봅니다. 어떤 공동체를 찾느냐?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찾아요. 그러니까 우선 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일이 가능해지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비로소 이루는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이번 오이사 복음 집회도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 이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하려는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쉽게 따라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생각해 보세요. 호락호락 따라올 것 같습니까? 통사장 가면 한 번은 와주겠죠.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멘. 예.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을 목표로 우리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 너무너무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입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교회는 기도하는 집.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 저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예. 하나님도 똑같겠죠? 똑같겠죠. 예.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희망을 느낍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다. 기도하는 교회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변질된 교회도 성경에 너무 많잖아요. 변질된 교회도. 변질된 교회는 그냥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요. 근데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시대와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루어갔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복음 앞에 굉장히 환란이 받아들이면 환란이 많았는데요, 상관없이요 그 교회 안에도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시작이 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가니까 그 교회가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뭐를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와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 참 중요해요. 우리는 모든 기도를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모든 걸 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뭐 다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요, 정말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서 기도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곧 이어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사위, 그들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하십니다. 쉬지 않고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몇 시간 하기 전에 입도 열지 말라고.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 입 열어봐도 소용없으니까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한번 3시간 기도하는 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3시간 기도. 살아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는 이렇게 했거든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가족이 마음을 모아도 좋겠어요. 목장이 마음을 모아도 좋겠어요. 또 거기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 능력, 충만함이 임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해왔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5.24 집회를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